저는 지난주부터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시리즈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부분을 나눴지만 이 시대는 분노가 많이 치밀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분노와 또 여러 가지 걱정과 억울함으로 인해서 자기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듯합니다. 물론 너무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분노를 폭발시키는 이들도 있지만 어떤 정말 억울한 문제로 그들이 답답한가 그 부분을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결국은 사회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일 것입니다. 국가가 국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일 국가와 국가 간에 발생되는 일이라면 어떡할까요? 또 국가에 벌어지는 테러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는 일단 접어두고라도요. 미국에서 벌어졌던 몇 가지 부분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두 가지 정도의 사건을 꼽으라면 9.11 테러 사건과 베트남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전쟁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름. 뭐였냐면 촉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9.11 테러가 벌어진 다음에 결국은 미국이 강력한 보복으로 들어갔었죠. 베트남 전쟁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통킹만 사건이라고 미국 탐정과 그 여러 부분들을 베트남이 공격해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통킹만 사건은 1차, 2차로 나눠집니다. 1차는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인정하기를 자기네 어떤 함정으로 생각을 해서 잘못해서 쏴가지고 발생되어졌는데 그게 미국 함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넘어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통킹만 함정 두 번째 사건은 실제로 발생되지 않은 사건인데 미국 쪽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발생된 사건. 이건 실제로 미국에서 밝혀진 사실인가 뭐 음모론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베트남에 대한 상당한 공격을 퍼부었고 오래된 전쟁이 시작이 되어졌죠. 그쪽에서 미국은 많은 물자와 또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지만 결국 실질적으로 패배하고 물러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9.11은 좀 다르죠. 확실하게 9.11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 어떤 때 보복이라든가 국가라면 응징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응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누가 벌였다고 얘기했죠? 보통 9.11을 알카에다가 벌였다고 그랬죠. 또 그리고 빈라덴이란 우리가 유명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알카에다도 미국 쪽에서 지원을 해줘서 옛날에 CIA가 발생되어져서 형성된 조직입니다. 빈라덴도 사실 거기 지원을 어느 정도 받았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변질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졌던 거죠. 또 미국은 어느 나라를 이것이 지하에 어떤 무기를 숨겨두고 있다고 해서 공격을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저는 9.11에서 벌어진 테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이 잘못됐다거나 또는 죽은 것이 안 일어났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테러한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뭐죠? 적절하게 복수가 이루어졌냐라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도 복수한다는 이름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 대 때린 사람이 어떻게 해요? 10대를 때리거나 100대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강대국과 약대국 같은 경우 그렇죠. 약대국이 강대국이 어떤 작은 일을 하게 되면 또는 뭐 무역 지금 관세전쟁처럼 관세를 약간 매기게 되면 그걸 응징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공격을 행하는 경우들이 있곤 합니다. 또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 사람이 날 때렸는데 이 때린 사람한테 공격을 하는 것은 정당방위일 수 있지만 그 옆에 여러 서 있는데 그 사람한테 공격을 가한다면 이건 뭐하죠? 부당한 것입니다. 지나친 과잉 폭력이고 잘못된 일이죠.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가도 어떤 때 응징하고 보응할 때 잘못된 공격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도 그러한 일들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복수하시고 보응하시고 또 어떤 민족을 멸절하시는 모습들도 행해지지만, 그런데 그 일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비가 없으셔, 무자비하셔, 막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때 그저 무원칙과 그 잘못된 방법으로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과 죄로 인해 대해서 적절한 그 증거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들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있었을 때 이 말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무조건 보호되고, 우리는 내가 잘못을 해도 저 10개의 잘못을 또 1개의 잘못을 행한 사람들보다 내가 나아라고 우리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잘못에 대해서 분명 반응하시고 그것을 바로잡으시고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보기에 돌아가는 이 세상은 꼭 그렇게만 보이는 세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때는 악한 사람들이 더 득세하는 것 같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듯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도움이 필요한 시대는 어떤 시대이고 어떤 사회인지를 좀 먼저 오늘 이 시편 12편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도와달라고 했었다라면 뭔가 일이 있었겠죠. 어떤 상황인지가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보면은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도우소서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경건한 자, 그리고 어떤 자? 충실한 자들이 끊어지고 인생 중에 없어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라는 건 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실한 자들, 믿음이 견고한 자들입니다. 믿음이 나눠지지 않고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끊어집니다. 이 시대는 마음이 나눠지고 그 양다리를 걸치고 기회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정말로 그 원칙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참 부족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곤 합니다. 정직하게 원칙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부당하게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경건한 것을 놓아버리고 싶고 충실한 마음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중적인 것 같습니다. 경건한 자가 실제로 공격받고 핍박받고 없어지고, 충실한 자가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경건함을 포기하고 충실한 자들이 자기 살던 것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가 보다라고 포기하는 모습들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참 드문 시대도 바로 그런 연유인 것 같습니다. 본문은 그래서 뭐 합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저 외롭습니다. 전 주변에 그래도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누구누구도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아니, 또 열심히 믿었던 저 집사님도 어려움과 힘든 일에 대해서 일로 인해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여 도우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여호와께서 도우시기 전에 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에서 없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2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일 불행한 시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합니다. 먼 사람, 나의 대적, 경쟁자가 아닙니다. 본문은 뭐라고요? 이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옆집 사람한테, 내 직장 동료한테 마음을 터놓지 못하는 사이만큼 불행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요? 각기 거짓을 말합니다. 자기 이웃 이익을 위해서 또 상대방의 해를 가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첨하는 입술입니다. 아첨하는 입술이란 건 뭐죠? 글자 그대로죠. 자기보다 높은 사람, 자기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아첨합니다. 그건 진실성이 없는 것이죠. 결국 거짓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칭찬이 아니라 아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칭찬으로 듣고 착각합니다. 착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에 대해서 과대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능력이 안 되는데 잘못된 일을 행할 때가 있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큰 일을 맡았을 때 어떻습니까?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조그만 꼬마 아이가 조금 운전을 배웠다고 해서 운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최근에 고령 운전도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 중에 잘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은 운전해도 되겠지만 자기에게 이미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는 악한 거와는 좀 다른 문제이겠지만 어떤 때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첨하는 입술을 경계하고 또 우리 자신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를 또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것입니까? 두 마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마음. 두 마음이 뭘까요? 일종의 이거 하면 저거 하고 진실이 가려지 말아주죠. 역시 거짓의 모습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집니다. 자, 성경 속에서 두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 한다고요?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본문에 정함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이게 고정할 고정, 정자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6절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흔들흔들합니다. 최근에 바람도 참 많이 불지 않았습니까? 만일 베란다에 또는 창문이 뭔가 틈새가 있고 이게 격이 흔들려 있고 꼬여 있으면 어떡하거나 하죠? 창문이 덜기덕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된 창문은 뭐합니까? 바람이 세게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으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역대상 12장 33절에 좀 본문이 많긴 하지만 쭉 보다 보면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 전쟁에서 두 마음이 어떡합니까? 여차하면 도망가 버리죠.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아. 또 호세아 10장 2절에서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구상을 허시리라. 역시 마찬가지이죠.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두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나눠지면 어떡하죠? 하나님께 올곧이 올라가지 못하겠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그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계속 온전한 마음이란 표현은 온전하다는 것은 홀입니다. 홀. 온전히 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3절에서는 또 한 번 경고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사람 앞에서도 두 마음은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은 더더욱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이 혹시 이런 모습인지,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사라진 시대에는 바로 이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시대는 암울하고 힘듭니다. 혼란의 시기입니다. 본문은 이제 3절에서 또 이제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보여줍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오만방자하죠. 자기들을 꺾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만큼 온전한 사람은 참 드물고 끝까지 가는 사람 드뭅니다. 정치가 중에도 또 연예인들 중에도 주변에 여러 사람들 높은 고위직에서도 이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패하고 보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요? 자기 혁.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3절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 모든 아첨하는 입술. 이거 좀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아첨하는 입술에 대해서 2절에서 바로 우리가 봤던 앞절에서 봤던 아첨하는 입술이라는 얘기죠. 근데 2절에서는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고 했는데 3절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 뭐가 더 붙습니까? 모든 아첨하는 입술. 각기 사람들이 아첨하는 입술이 와글와글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끊으신다고 얘기합니다. 또 4절에서 우리 혀가 이기리라는 그런 자랑하는 혀를 3절에서 뭐합니까? 자랑하는 혀도 끊으신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가 없고 충실한 자가 없어서 그들이 당장은 득세하는 것 같고 아첨하는 입술이 성공하는 것 같고 두 마음과 자랑하는 혀 거짓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다 끊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시대,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또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고 있습니다.
각기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혀와 두 마음, 자랑하는 혀가 있을 때 그런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공의가 사라지겠죠. 정당한 나눔과 배분과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 일어납니다. 결국 가장 약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시대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경건하고 충실했던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눌림과 탄식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련한 자들은 보통 연약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궁핍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산상수훈에는 이 산상수훈을 우리에서 팔복을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팔복을 좀 요약을 하면서는 심령이란 말을 빼고 그냥 가난한 자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목회자였던 그 설교자였던 존 스토트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편애하신다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표현하는 것이긴 한데 편애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이 가난한 자가 아주 잘못했음에도 그들을 옹호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힘없는 자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 어떻게 해요? 더 그것이 균형이기 때문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누구에게 더 힘을 실어줘야 됩니까? 더 취약한 쪽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죠. 사회정의는 사실 그런 것입니다. 사회복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많이 무시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악한 시대이고 공의가 사라진 시대이고 자기를 높이고 아첨하느며 거짓 그 두 마음을 품은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련한 자들이 눌림, 궁핍한 자들이 탄식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성도들이 그런 부분들에 더 신경 써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어떤 때에 하나님 앞에 눌림과 탄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12장 1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웃음 외침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탄식이 있을 때 본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사실 지금 폭우로 인해서 또 산사태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재민이 많이 발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피하라는 그 경고도 많이 떴었죠. 문자도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 곳에 피해 있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피하라고 했는데 피할 장소를 오히려 더 저지대에 몰려놓는다면 가라고 한다면 그건 잘한 일입니까? 당연히 잘못된 일이죠. 어떻게? 고지대로 올려놔야 되겠죠.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가끔 나옵니다. 반석에 두게 하시고 그 낮은 지대에 폭력이 당하는 곳 속에서 위로 올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얘기합니다.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게 되면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일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떤 것입니까? 과거입니까? 아니죠. 현재입니까?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니죠. 이루어질 일이죠. 곧 어떤 것?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6절에선 그래서 5절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 5절에 대해서 6절은 좀 어떤 면에서 좀 뜬금없는 말씀 같습니다.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하는 은같도다. 아니 왜 이 구절이 꼈지? 7절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 수 있는 그 단어가 있죠.
5절, 6절에 겹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죠. 5절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루어질 일입니다. 약속입니다. 미래라고까지 말하긴 그렇지만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약속이 이루어질지 어떤 방도가 있는지 어떤 그 징조도 안 보이고 답답한데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답답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거짓이 없고 그 거짓이나 아첨하는 입술이나 두 마음하고는 다르게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흑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 당시로 보면 아주 정련된 은일 것입니다. 순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 금값이 올라서 막 사람들이 뭐 사재기도 하고 오히려 증권보다 낫다는 표현도 얘기하지만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순금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18K 뭐 또 뭐죠?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18K라는 건 뭐죠? 좀 더 그 다른 그 것들이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금이란 그 표현처럼 정련된 7번이나 정련된 은처럼 하나님 말씀이 순결하고 견고하고 명확하다는 것이죠. 바로 가난한 자들, 그 궁핍한 자들이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때 소망이 없어 보이고 도저히 가능성 없어 보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때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경제 전망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꼭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증시 그가 나중에 5천까지 올라간다는 뭐 5천까지 희망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또 집값을 아무리 잡는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뭐 강남에 수십억 되는 아파트가 몇 억이나 몇 천에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우리 차례까지 어떤 돌아온 데는 힘들고 망망해 보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앞날도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은 약속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눌림과 궁핍한 자들이 탄식으로 말미암아. 저는 그 말씀이 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안전지대로 옮기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를 뭐합니까?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 예를 들자면 저를 구조해서 저기 이제 편안히 사세요 했는데 서울 살던 사람들을 갑자기 부산에 갖다 놓는다든가 저기 제주도에 갖다 놓으면 물론 제주도도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딱 놔두고서는 이제부터 편안히 사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저 인간관계 그런 것들은 참 뭐가 됩니까? 예를 들면 뭐 그 CIA 같은 데서 무슨 그 정보 제공했던 사람들을 나중에 위장으로 이제 보호하느라고 그걸 바꿔가지고 이제 다른 데서 그 신분까지 바꿔서 다른 곳에 보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답답한 게 뭘까요? 기존의 인간관계를 다 끊어야 돼요. 자기가 잘했던 것마저도 끊고 새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근데 본문은 뭐라고요?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 내 욕망대로 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원과 간구와 그런 것들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그저 그냥 대박 터뜨리고 100억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하십시오. 당장은 그것이 길이 없어 보이고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본문처럼 뭐요?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투리라는 그 약속을 어떻게?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순전한 순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해 준다는 거죠. 절대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죠.
자, 이제 본문은 마지막으로 달려갑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 바로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는. 세상의 권력이라든가 재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잘 될 것 같은 그 정권이 망하는 때도 있고, 잘 나가던 재벌이, 기업이 무너짐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높은 자리에 갈 곳도 없을 것 같은 어떤 그 유명한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촉망받던 연예인이 무너지는 모습들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 세대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든 세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지키시라는 약속이라는 것인데, 우리들의 현실은 아직은 어떤 때입니까? 8절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같은 때.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세상은 아직까지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거다. 나보다 노력을 안 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자랑하던 사람이 더 앞서기도 합니다. 그들이 더 성공하는 것처럼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정의가 아니라 편법과 불법이 세상의 지혜인 것처럼 비춰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인 건 맞는데,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라는 표현은, 그때는 한시적인 때라는 것이죠. 때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만 그때는 끝날 때라는 것입니다. 마치 최근에 우리들이 퀴티하는 그 본문 속에서 한때, 두때, 반때라는 그 표현처럼 긴 것 같고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시대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왕창 껴가지고 아주 시꺼멀 때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뭔가 햇빛이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차 타고 오면서도 봤지만 먹구름이 잔뜩 끼다가 갑자기 해놨다가 먹구름 끼다가 막 그렇습니다. 시대의 모습이, 시대의 때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7절로 들어가서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그 표현 속에 우리 7절 말씀, 또 앞에서 5절, 6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께서 나를 안전한 지대에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서 이 나쁜 때,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일 때를 잘 이겨나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